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목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정답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사와 교회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위의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시는 분이 찍으면서 기독교인인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시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터뷰에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싫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분 생각에는 교회가 친절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해서, 교회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런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 가도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 세상하고 다른 것이 없더라. 그래서 교회가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요,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오면서 일주일간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요,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며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교회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좋아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밥 먹어라, 승진했다, 합격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쉰다. 여러분, 이런 거 복음 아닌가요? 저희 아이들은 눈 많이 와서 학교 쉰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면 세상의 기쁜 소식하고 다른 것인가? 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맨날 복음 그러는데 사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셔. 그러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이 사회학적으로는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러죠.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옛날에 좋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분토만도 못해졌다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이 바뀐 겁니다. 호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노예 문서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순우, 너는 노예야. 누구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요. 이 세상 권세의 노예요. 혈과 육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주인집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것들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위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너무 고개를 땅에 쳐박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지 말고 고개를 좀 들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도 거기 계시는 것도 보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것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뀐 겁니다. 이제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제 고개 쳐박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보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살지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좀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요 합당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니 시민 노릇을 잘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시민 노릇. 지금 이 편지가 빌립보로 가는 편지지요. 빌립보는요,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이 거기를 정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힘이 진리예요. 힘, 군사력 이런 게 진리예요. 거기를 정복하고 그곳에다가 자기들이 살 만한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퇴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와서 살지만, 그리스 지역에 와서 살지만, 말도 로마 말, 문화도 로마 문화, 옷도 로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기네끼리 만나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말을 하면서 로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너희 동네 빌립보에, 너희 타운의 빌립보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로마 말을 하고 로마 행동을 하고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65세 넘어가시면 한국 시민권도 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국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육사 생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육사 생도들이 굉장히 자기네 학교에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고요. 우리 육사에서는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육사 생도들은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을 본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30년 전 그때 얘기인데요. 무감독 시험을 본대요. 아니 우리가 나라를 책임질, 국방을 책임질 장교가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누가 감독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시험 볼 때 누군가 컨닝하거나 이런 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러니 감독이 없이 시험을 보자. 그랬다는 거죠. 육사 생도들은 제복을 입고 버스를 안 탄대요. 택시를 탄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냐?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버스를 타더라도 앉지를 않는답니다. 좌석에 앉지를 않는데요. 자기는 제복을 입었다. 국가에서 주는 군인, 장교가 될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앉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복에 구겨질까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자존심인 자기 제복에 합당하게 자기 자리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어기면은요 쫓겨나잖아요. 육사생들 쫓겨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하늘나라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늘나라의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가? 이렇게 돌아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면은요,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력하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에 있고 같은 소망에 있고 또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협력하라고, 복음을 위하여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협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마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정신 이런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성령을 받은 동지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우지 말라, 협력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도 많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도 내고 그러는데 여기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 두 명의 여자 지도자가 있는데 이 교회는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어질 때부터 그랬죠. 두 이 여자 지도자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은요, 무슨 이단 사설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까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거죠. 교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엌에서 밥을 해야 된다, 짜장면을 해야 된다, 싸우는 거죠. 뭐 이러면서 다툼이 커져서 교회 안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투면 안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복음을 생각하고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지 된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분을 막 선교사님을 욕하는 이야기가 교회로 들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집을 큰 거를 살 때 선교사님이 식모를 구했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보내준 헌금으로 선교사님이 호화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선교사님을 질타하는 이야기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선교 담당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나올 일이 있어서 와서 그 일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거나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말을 배워야지 되고 누군가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식모를 드립니다. 식모를 드려서 이 사람에게 이 현지인에게 언어를 배웁니다.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언어를 배워요.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 식모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선교사 가정이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식모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집을 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복음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협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네가 해라 뭐 이러고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가 싸우지 말고 협력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생활로 28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면 우리처럼 평안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 장사하는데 먹고 사는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독교인이라며 이러면서 왕따를 시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생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에게는요,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뭐 이럴 때요,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안달을 하셔요. 안달. 여러분, 선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 가지도 않으시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가지도 않는 이 한국이나 미국에 있으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요, 우리가 협력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실패에 대하여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우리가 뭐 단기 선교로 파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해요.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자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어두운데 이 쇠사슬에 세여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영광을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일에는, 다음에는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핍박받는 자가 이 핍박이 멈춰지고 바뀌어질 것이라고, 사과할 것이라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아야지 되는데 왜 예수 믿는 로마가 저 이방인들, 야만인들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나? 여러분, 이 신학자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로마가
저 야만인들이 쳐들어오는데 힘을 쓰지를 못해요. 정복을 당해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신의 도성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어거스틴의 역사관이 있는데요. 그의 역사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역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어거스틴은 보냐면,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두움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뜻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밝은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은 어둡지만, 아직은 밤이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역사 안에서 대날에 사는 것처럼 이 낮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보통 이 은혜가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2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은혜에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들어가 있다. 고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참 잘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저렇게 잘 될까?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밉보였으면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고난도 은혜라. 그 고난도 은혜로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주시나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학촌에 가면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박사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요, 그 배우자들이 옆에서 막 도와주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 박사할 때에 마지막 디설테이션 디펜스 할 때에 제가 판넬에 가가지고 하는 교수님들 식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세팅을, 청년들이 저보고 와서 목사님, 그거는 원래 남편이나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가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판넬에서 주문해 가서 거기 있는 분들, 교수님들 걸 다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요. 밤에 이 기계를 돌려놓고 이제 밤에 점검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10시, 11시에 기계가 멈춰서 그때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혼자 가면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거기가.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스칸데를 지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밤에 같이 그 차를 타고 가서 실험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저도 고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영광도 같이 받는 거죠. 영광도 같이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영광만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활하시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뒷바라지하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교회를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요. 육체의 소욕하고 이 성령의 부르심이 소욕이 싸웁니다. 막 싸워요. 대부분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누구가 이겼습니까? 많은 경우가 다 육체의 정욕이 다 이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육체의 정욕이 이겨요. 대부분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을 꺾으시는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지는 상태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무엇인지를 받아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